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사야 그 11장 그 통해서 천국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가 그 설교의 서두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보통 우리가 그 전도할 때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천국 가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죠. 이 얘기에는 다분히 이원론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땅에선 천국이 아니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조상들서부터 쭉 내려온 어떤 그 신앙의 일관된 어떤 그 신앙의 그 진리죠. 근데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성경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딜 가냐면 낙원에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신앙의 그 고장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으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간다고 해요. 열조에게 돌아간다 그랬지 천국 간다는 소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생각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주변에서 너희들 삶 속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치료되고 이런 것이 됐냐? 그러면 이미 너희에게 천국이 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믿고 바라는 그 천국과 죽어서 가는 천국,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이나 곡하거나 애곡하는 것, 그런 없는 그런 그 평온한 곳을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와 있지 않아요. 너희 삶 그 자리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똑바로 섰다, 그러면 천국이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해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는 너는 아직 천국에 통도하지 못했어, 그러나 회개를 해, 그러면 그 가까운 천국이 너에게 임해서 너가 천국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이 우리 신앙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전도할 때 외쳤던 그 많은 것,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했던, 예수 믿고 천당 얘기했던 그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은 믿고서 지금부터 천국, 믿는 것이 천국. 그런데 여기서 이 한 가지를 정리하십시다.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죽었다 다시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면 모든 죽었던 사람이 다시 깨어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마귀가 잠시 놓여졌다가 예수님이 그 마귀 권세를 갖다가 제압하시고 영원한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이 되죠. 부활이 돼가지고 영원한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어느 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그때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영역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연히 이런 생각을 해요. 아픔 없고 눈물 없고 슬픔 없고 곡하고 상함이나 해함이 없는 그곳을 갖다가 천국으로 알아요. 물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계시록 22장에. 그런데 이것은 다분히 이 도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교, 우리나라에 옛날서부터 있었던 도교 있죠. 도 닦는 사람들, 그 무릉도원 같은 생각을 갖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최고의 목적,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거, 천국의 삶을 사는 거,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설교의 서론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 세상의 모든 제도, 세상의 모든 정권은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그 정치나 과학이나 문물이나 문명이나 종교나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랬고 이 대표적으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보수 정권이 있고 진보 정권이 있잖아요. 이 진보 정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진보 정권은 이 다분히 공산 사회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많이 띠고 있죠. 누가 뭐래도 이 정권, 문재인 정권은 공산 사회주의를 갖다가 실현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도요, 다분히 그 공산 사회주의적인 성향으로 많이 갑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못 깨달았을지도 몰라도요, 대표적으로 이 사회보험 보장제도 있잖아요. 이런 게 사회주의 체제예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 재난지원금이니 소상공인들 나라에서 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공산 사회주의 방식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정치는 이 사회주의화 되는데 그 사회주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천국의 개념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이사야 11장에서 보면 그 천국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의로 펼쳐지고요, 가난하고 압제당하는 자가 없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의 형편 그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상한 갈 때 꺼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꽃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 가지는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보 정권도 이 사회주의를 갖다 표방하면서 뭐를 원하는 거냐면 이 세상에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죠. 보수 정권은 더 그렇습니다. 그 진보 정권은 공산 사회주의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정한 자유를 갖다가 박탈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진보는 천국을 말하면서 사람들의 자유를 갖다 박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했던 것들이 자유의 삶이에요. 진리가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자유하게 된다. 이거예요. 요번에 정치적인 발언이 되겠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나와서 가장 많이 한 말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전 정권에서 가장 많이 탄압받은 것이 자유였었거든요. 이 코로나 가지고 온 국민을 갖다 통제했잖아요. 자유를 갖다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 보수 정권에서는 그렇게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정치적으로다가 이 로마의 줄을 당해가지고 명성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종교인인데 정치적으로 타락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우린 그런 거 싫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똑바로 해야겠다. 근데 사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바리새인.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그 말씀만 갖고 목이 곧아서 자기의 의로 살아갔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결국은 뭐예요? 천국을 이루기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도 천국을 이루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바리새인들도 천국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 근데 이거를 갖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요거예요. 이상주의라는 거예요. 이상주의. 이상. 사람들에게는 머릿속에 이상향이 있습니다. 이상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집사님들도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고생하고 애쓰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집을 행복하게 해야겠다. 잘 살아봐야겠다. 편안하게 해봐야겠다. 그게 이상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천국을 갖다가 그렇게 꿈꾸고 살아가요. 천국을. 근데 여기서 이걸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는 이상주의 천국이라는 것이 이 다음에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이죠. 근데 우리는 신앙 가운데 이상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천국은 여기라고 말씀하셨고,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그것은 낙원이고 천국은 여기라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는요, 죽으면 천국이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거의 편안한 곳 천국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천국은 바로 여기다. 지금부터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곳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개념을 새로 이해해서, 새로 이해 아니라 다시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천국의 개념을 분명히 해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사야 1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게 이제 천국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시작. 그러니까 이새의 한 줄기. 이게 뭐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싹이 나. 근데 그 싹이 나갖고 한 가지가 결실하게 되는데, 그 가지라는 말이 보면 네체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나사렛 예수라 그랬잖아요. 네체르 한 줄기 싹에 싹, 줄기 싹.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줄기가 이새의 한 줄기로 이 땅에서 딱 오시는 날, 그게 천국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실 것을 예언하고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하냐면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재물과 그 소유가 넉넉해서 세상을 갖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속 안에 있는 어리석고 고집과 같이 그 견고하게 만들어진 나쁜 생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길 바랍니다. 그 나쁜 생각은 뭐냐면, 나한테는 지금 환경이 안 좋아. 지금 나한테는 많은 돈이 없어. 나에게는 많은 재무, 인맥도 없다니까? 지금 나를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어. 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근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들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임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성도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한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삶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이 땅에 딱 오시는 날, 그때서부터 천국이 임한 것이고, 그 예수님이 천국의 본체가 되셔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세상에서 승리하고 천국된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걸 보십시다. 지금 결정적으로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그 날인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오늘 이사야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으로 우기지 마시고 성경에서 하는 얘기를 제대로 보세요. 성경에서 제대로 하는 얘기. 지금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뭐냐면, 왜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시대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종말론적 세상에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나면 천국이 시작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부터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 아시죠? 러시아가 침공을 했죠. 근데 그 바람에 그 우크라이나에 살던 그 많은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천국의 시작과 하나님의 나라의 때 종말을 갖다 이야기할 적에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지면,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됐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잎이 그 무성해지는 것,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1948년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재건이 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때 이스라엘 인구가 8만 명밖에 안 됐었어요. 재건이 되었을 때. 근데 그러고 나서 신기하게 세계에서 곳곳에서 전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눈에는 그냥 전쟁이 막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 이스라엘 땅으로다가 하나님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막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알리야 운동이라고 그래요. 알리야.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인구가 892만 명이나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 892만 명 중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근데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우크라이나에 여전히 남아있던 사람들이요, 막 그냥 황급하게 막 지금 이스라엘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가 있죠. 그 옛날에 그 바벨론 포로 기한 때 보면, 느헤미야, 에스더서에 보면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있잖아요. 이 사람네들이 그 바벨론에 가서 이제 70년 동안 자리 잡고 사는 가운데, 거기에 보면 그 에스더 황후도 그렇고, 그리고 그 모르드게도 그렇고, 그 가서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지 않고 살던 그 사람들은요, 아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도 높은 사람이 되게 해요.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70년 정도 가서 털을 닦고 살다 보니까 이제 이사 가기 싫은 거야. 예루살렘 그 고토가 아무리 좋아도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사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이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다 버려야 되니까 저도 그냥 고민이 솔직히 많아요. 어렵습니다. 버려야 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서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돌아가요. 그 자리에서 남아가고 여전히 사는 거야. 그러기를 1900년, 거의 2000년 가까이 떠돌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갖다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그 얘기들이 그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10절과 11절 한번 봐보세요.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깃발이 되는 거예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울 것이다. 세상은요, 누가 뭐래도요,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일만 나면 온 세상이 막 시끌벅적하고 막 그래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날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으로 나던 그날부터 하나님은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오게 하는 것이 급격히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서 하나님의 때 마지막 천국이 진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그때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세상 눈으로 보면 그냥 전쟁 났구나, 그 러시아가 그 크림반도 거기다 또 빼앗고 더 그 길을 갖다 또 확충하게 해서 우크라이나까지 침공을 했구나. 우리는 그냥 뉴스에 밝은 사람은 그 정도로 아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알리야 사건을 통하여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갖다 성취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곧 천국 그 종말의 때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갖다 또 결속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하는 사건으로 전쟁이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런 속 안에서 지금 뭐냐면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얘기를 갖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천국의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천국의 때의 징조. 그러니까는 천국이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천국 죽어서 이 다음에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의 삶이 어떤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한번 보십시다. 이제 3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3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요. 우리는 사람은, 그렇죠? 근데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보십시오.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해서 보십시오. 내 삶은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나에 대한 소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릴까요? 원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내 환경과 내 여건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내가 힘없게, 그래서 나에 대한 풍설이 나쁘게 세상 가운데 퍼지지는 않던가요? 정말 부모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갖다가 못되다 나쁘다 말할지라도 부모만큼은 그 아이의 속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절대 내 자식은 그럴 아이가 아니야, 지금 힘들어서 그랬을 뿐이야, 지금 아파서 그럴 뿐이야 라고 그 자식을 보호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여러분,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해요. 가난해.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가 기도회 때 말씀을 들었지만 그 이사야 시편 62편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쓰러지는 벽과 허물어지는 담 같은 나. 그렇죠? 흔들리는 나야. 그래서 쓰러지는 벽 같아. 허물어지는 담과 같은 나의 인생. 많은 사람이 가난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난해. 자기가 원해서 가난해졌나요? 근데 이 내가 부자로 사는 삶과 건강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면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는 건강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부모 밑에서 산 사람은요, 건강하고 부지런한 삶이 뭔 줄 알아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사람이 죄악 속에서 태어나서,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죄악 중에서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죄악 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은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싸우고 전쟁하는 것만 보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부자가 될까요? 가난하게 될까요? 가난한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은 항상 이 쓰러지는 벽 같고 허물어지는 담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세요. 내가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악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악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잘못이 아니라 너가 그 환경으로 빠질 수 없던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죄의 문제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여러분, 나를 범죄케 하고 나를 방황하게 하고 나를 세상에서 흔들리는 쓰러지는 벽과 허물어지려고 하는 담과 같은 인생으로 갈 수밖에 만들었던 그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입의 기운으로, 당신의 막대기로, 지팡이로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와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여러분,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이나 쓰러지는 벽이나 허물어지는 담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갖다 끄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그것을 갖다가 꺾지 아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막연히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도교의 잘못된 사상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천국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의 심판의 때가 언제라고요? 이 다음에 어느 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종말의 심판의 때가 임하면 이미 이제 천국 영원한 세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것을 갖다 저는 알리아 사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는 세상을 갖다 보는 눈도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개념이 다시 한번 정립되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은 뭐냐면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가 공의와 사랑으로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갖다가 믿는 것이, 그것이 천국된 신자의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면 더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천국의 삶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 천국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다 손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암소와 곰이 함께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호랑이와 사자와 이 초식동물들이 함께 자리에 누울 수 있겠냐 이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고 양육강식의 시대입니다. 정글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 속안에서 어떻게 약자가 강자와 함께 할 수 있으며 이 약한 동물이 강한 동물 앞에서 살아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허물어져가는 당과 쓰러지는 울타리 같은 그 사람들을, 상한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경우에 오늘 그 6절에서 그 8절 이하에 보면, 여기 보면 이리 앞에 어린 양 같은 신세, 표범 앞에 어린 염소와 같은 신세, 그리고 이 곰 앞에서 암소와 같은 그런 신세, 사자 앞에서 소 같은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갖다 보호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런 거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지옥이 예배됐던 사람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죽어서 단순히 지옥 가는 거, 이 지옥은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옥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건 천국에 관한 얘기예요. 이 공산당과 이 무신론자들이 제일 하나님의 세계를 어지럽게 한 것은 이 지옥을 없앤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 지옥을 갖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그곳은 구데기가 또 죽지 않고 막 꿈틀거리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소금으로 치듯 하는 그런 고통이 있는 곳. 지옥에 대해서 다른 정확한 곳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천국이 언제냐, 죽어서 가는 그곳,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천국이 언제 임하냐?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그래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러면 아무리 이 악인이 횡행하고 악한 것들이 득세하는 세상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들이 그 악한 자의 소행 따라서 악한 것에 영향받아서 내 삶이 지옥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 안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 천국이 오늘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번 하박국서 2장 4절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셨어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내 눈앞에 천국이 펼쳐지길 바라죠. 아침에 이른 아침에 창문을 열고 햇살이 비칠 때 내 창문을 확 열면 내 집 앞에 정원이 있고 먼 산이 보이면서 푸르름이 가득 찬 그 곳이 보일 때, 야, 이곳이 천국이구나 라고 느끼기를 원하죠. 그리고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나의 삶의 처소가, 나의 일하는 일터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서로 화평하며 그 서로에게 생기를 주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천국을 꿈꾸죠. 여러분, 내가 믿은 만큼 됩니다. 내가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지 않고요, 나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의 삶을 갖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가 사는 것 눈으로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너의 소행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이 죄악된 그 타락한 눈으로, 그 타락한 귀에, 눈에 보이는 대로, 타락한 귀에 들리는 대로 나는 판단하고 정죄를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오직 나의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대요. 믿음이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요, 이 사업은 반드시 될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믿는 사람은 성공을 해요. 사업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내 자녀는 반드시 효도하는 아들이 될 거야. 내 자식은 반드시 성공해서 자기의 삶의 영향을 충분히 발휘할 거야. 믿으면 그 자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 남편이 지금은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죄악된 것에 오염이 돼서 저렇지만 내 남편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할 거야 라고 믿고 지지하고 격려하면 남편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하고 이 사악한 것에 물들은 나는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내 타락한 귀에 들리는 대로 나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을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사야 11장의 이 말씀이 이 어린 목사의 과다한 해석으로 들리십니까? 진정한 성경의 전체 말씀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말씀으로 들리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탈피하시고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재능과 모략과 지혜의 신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이 성도들을 갖다가 의의 길로 공의를 가지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갖다가 오늘 말씀하고 계신 그 성경의 진리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 것에 영향받지 마세요. 오직 진리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할 줄 아는 그다음에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